오늘 읽으신 본문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최후 승리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 우리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되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에 최후 승리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가능하게 하시는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구원의 과정 속에서 절대적인 사랑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구원에 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온 우주 만물에 가장 강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위하신다고 하면 누가 대적하겠느냐. 특별히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신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요, 구원의 과정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도 그런 부분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29절에서 30절 말씀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또 정해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며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여정, 구원의 단계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연약한 성도도 결국에는 영화로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최종 승리는 뭐냐? 우리가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최후 승리가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당시 로마가 성도들을 심히 괴롭히며 핍박했지만은요, 그 정말로 가공할 만한 이 로마도 약 300년 후에는 복음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당장은 우리가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최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죠? 또 어떤 성경에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 옆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또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구원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를 대적하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음을 믿으시고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가능하게 하시는가? 33절에 36절 말씀에 끊임없는 정죄감 속에서도 나를 의롭다 하시고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33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벽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예,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시는 여러 가지 과정 앞에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성도가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의에 대해서 이 사단의 고발과 정죄를 당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알기에 내가 아직도 끊지 못한 죄 때문에 정죄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중보 기도하고 계신. 어저께는 우리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내 안에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그런데 안팎의 소리로부터 또 사단의 정죄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회개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직도 사단의 고발과 정죄를 당하고 있는 끊지 못한 죄는 무엇인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복음을 믿음으로 나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끊지 못한 죄악을 또 습관적인 죄악을 끊을 수 있도록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공동체에도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면 이런 부분들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가?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에서 특별히 39절에 보니까 우리를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에게는 율법의 완성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잠시 받아야 할 일로 여기고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이라고 하는 우리 양유리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부모님의 품을 떠나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간섭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웠습니다. 밤늦게 거리를 쏘다니며 음주를 즐기고 이성 친구와 여행을 다니며 음란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척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해도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는 늘 행동거지를 조심하며 뒷말을 듣지 않으려고 애썼고 뒷말이 들리면 해명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방황하는 저를 위해 기도하던 남동생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애가 가득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매주 말씀으로 삶을 나누고 들어주는 지체들 덕분에 공동체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질문만 많이 하고 정작 제 이야기는 잘 나누지 않았습니다. 나누면 흠이 될까봐 두려워서 눈치만 살폈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공동체가 안전하다는 생각에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에 속해서 말씀을 계속 듣던 중 제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이나 친구,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나를 오해하며 정죄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고 오늘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 힘으로 그 문제를 대적하며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께 엎드려 고하며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를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적용하기 혼자 길을 걷거나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무서울 때 그날의 큐티노트 방송 설교를 들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기 부끄럽고 판단받을까봐 두려울 때 그 마음까지도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최후 승리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택함받은 자로서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믿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나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